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기어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을 보게 된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앞을 보게 되었는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맹인은 자신이 겪은 일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예수님을 만나보길 원했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행방을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은 왜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을까요? 14절에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런 기이한 일은 그냥 덮어둘 일이 아니라 반드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별하여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정황은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적대감이 노골화되어 사람마다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던 때였던 것을 감안해 보면 더욱 그런 추측이 신빙성을 얻습니다. 이렇게 맹인이 바리새인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 역시 앞서 다른 사람들처럼 전에는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앞을 보게 되었는지를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맹인은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전과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 일부는 당장에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판단을 보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들은 대체 무슨 근거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판단 내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6절에 진흙을 이겨라는 말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그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또 다른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라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동일한 바리새인들 무리 자체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내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얼핏 보아 이 일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듯하면서도 계속 죄 문제와 얽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이기에 죄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며, 이런 소경을 고쳐주신 일이 죄라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소경이나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정죄됨으로써 거듭 죄와 결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는 소경을 고쳐준 일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두고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 이어이어 죄 문제가 거론되어 죄와 결분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본질적으로 이 일이 죄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뜻 죄와 상관없이 불행을 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날 때부터 타고나는 죄로 말미암아 겪는 불행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며,
그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인이 겪는 죄의 불행을 고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행하실 일을 의식하고 알리시되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음을 입은 맹인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었지만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서는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와서 물었지만 바리새인들조차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의견이 나뉘어 오히려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심지어 이 일을 직접 경험한 맹인까지도 이 일을 설명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이 일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들마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한 맹인에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고 되묻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경험한 일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먼저 이 일을 행한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일에 대한 판단과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서로 연결 지으려고 한 것은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판단이 결국 맹인에게 일어난 일의 정당성을 판단할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의 경험담과 일이 일어난 정황에 대해 다 듣고서 내린 판단이 바리새인 자체 내에서도 서로 달라서 내분이 일어남으로써 결국 바리새인들 역시도 이런 일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실해졌고 그래서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되물은 것이었습니다. 너는 이 일을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 네가 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오히려 판단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자신들은 이 일에 대하여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완전히 항복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한마디에 유대인 사회에 발을 붙이고 사느냐 쫓겨나느냐가 결정될 가련한 처지에 있던 맹인은 이 물음에 전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선지자니이다. 즉 맹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분이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모두가 경건한 사람으로 여기던 바리새인들조차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맹인은 보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가 베푸시는 은혜를 입은 것과 함께 맹인은 바리새인들조차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시작된 신령한 변화가 맹인으로 하여금 이런 일에 대하여 보고 깨닫게 한 것입니다. 갈릴리와 유대를 다니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라는 인물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물인가? 아니면 참남한 죄인인가? 라는 의문에 대답을 얻고자 오랫동안 논란을 벌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한 당신들이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신들이 오랫동안 논란을 벌인 그 일이 내게는 이렇게 명백하게 보인다.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우리 이스라엘에게 오신 분이다 라고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경의 말에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과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맹인의 이런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를 진정으로 믿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통된 대답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이 너무도 명백한 사실로 인지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어떤 노력과 설명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되지 않으며 허무맹랑한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